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4장 16절 17절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참 지금과 같이 좀 고생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도와주시지도 돌봐주시지도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나름대로는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더라. 뭐 잘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가고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다시 그만 고기 잡으러 가듯이 말이죠. 그런 이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이라는 여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전부가 다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사, 가정사, 교회사, 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두뇌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또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이 룻기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오늘 1장 한 절하고 4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룻기는 넉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한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인데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이름만 봐도 구약이 39권인데 39권 중에서 이 여자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 룻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39권 중에서 이방 여인이 성경책 이름으로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이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에서 읽었던 그 오벳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아비. 그래서 오벳이라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이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서 이 룻기가 기록된 그 시점은, 이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사사들이 이제 통치하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사 시대 때는 계속 뭐가 반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래서 사사가 12명이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각기 자기 시각, 자기가 보는 옳은 관점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참 자기 중심대로 사는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가 일어난 사건도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요즘 이 시대하고 아마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아니하고, 뭐 한국,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중에서 다른 피조물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이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데 유독 순종 안 하는 한 종류가 있으니 그 종류가 인간들이에요. 인간들만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성연애까지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는 룻이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남편이 죽고, 또 지금 1장 1절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배고파서 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룻을 만났는데 이 룻이구만 남편 또 시아버지 싹 다 죽은 그런 참 비극의 슬픔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이제 나이가 늘어서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애 낳을 희망도 없고 하니까 나는 고향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도 더 이상 이제 아예 자유를 해라 그냥.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16절에 얘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고 룻이 결단을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요 16절을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말 안 듣겠다. 편안한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이죠.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은 타협을 하면 안 돼.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아마 수도 없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만나면은 그게 잘 되지 아니하죠. 그러나 룻은 이 결단을 하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9절에서 2장 23절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구하러 가가지고 갔는데 간 밭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모든 우리 지금 5분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때를 따라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또 물론 뭐 자기도 같이 이제 먹어야 되지만은 헌신적으로 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인물은 2장과 3장에서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이제 등장을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주인공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헌신적으로 효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고 칭찬을 합니다.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앙을 지키고 또 헌신적으로 충성을 하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위임받는 자리에 갔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룻도 지금 동일한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요 선한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요셉처럼 룻처럼 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120년간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래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룻기가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회개를 많이 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신약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루키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심지어는 성경 권수의 이름이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 이 성경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4장에서는 예수님의 룻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잖아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본래 기업 물을 대상자는 있는데도 자기는 난 룻하고 결혼 안 하겠다 이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간접으로 기여하는 그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은,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된 시점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정도 전의 사건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제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1000년 전에 일어난 여인 이 룻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봐라, 그 암울한 시대에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멋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것을 보고 뭐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 길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3장 1절에서 요 4장 17절 사이에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 우리 요셉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너처럼 하나님에게, 신에게 감동되고 명철하고 탁월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본 보아스가 룻만큼 현숙한 여인,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진실하고 탁월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룻과 결혼하는 이 사건을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렇게 시작은 참 비참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아주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문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의 그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우리는 좀 정리를 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참, 저 사람 보면은 참 믿음으로 참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비슷한 시대 같아요. 그러나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속에 메시아의 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룻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더 안 받을 수가 있다. 당당하게 그 환경을 밥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역사의 섭리 이면에는 그 눈에 보이는 장면 이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는 룻처럼 또 보아스가 볼 땐 현숙한 여인이라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라 할 만큼 신실한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을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만 반짝반짝 하나님 보실 때에 신뢰할 만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일터, 사회, 어디서든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과정은 때로는 슬프고 좌절스럽고 낭망스럽고 또 한편은 두려운 일을 그 보아스의 침실에 같이 들어가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기는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았는 사건이에요. 그 선택이에요. 그래도 룻은 순종함으로 갔을 때에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남은 일생도 참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룻과 같이 요 믿음만 정확하게 가진다면은 참 이 시대에 이주서북에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 구원 역사를, 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룻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신앙생활은 미주서북의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은 하다 가야 돼 하는 그런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에 참 환경과 암울한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이면에 섭리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고 이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룻처럼 나도 쓰임받고 우리 가정도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고 그래서 모든 속한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임 장로님 가정
또 우리 정명채 집사님 가정, 또 그 외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이 건강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답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다 인정받는, 그래서 미주 서부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